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소수정비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보자가 건강한 이제요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9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 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요. 바울의 사도직. 자,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12제자가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아포질.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을 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1세기는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예수님이 살아있어서 직접 불러서 파송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직이 아니라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12제자와 및 사도 바울 그 정도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이 정도 봅니다. 이 사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조금 놀리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이런 의도를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 오늘 10장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유독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에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아주 막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당을 잡았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 사색당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세운 종들이 얼마나 아픔을 겪겠어요. 나머지 분들이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세운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인데 다른 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성령을 따른 이제 유대인들, 또 아볼로를 따른 또 유식한 사람들, 또 배운 사람들, 그죠? 또 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이 그리스도파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좀 더 이제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또 우리가 오전에라지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파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례를 베푼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만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자꾸 내가 정통이야, 내가 여기서 이걸 한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 후번째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다시 말하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권면하고, 지금도 권면하잖아요. 권면하고 위로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마음을 관가해버렸다. 지나쳐버리고 나쁜 것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육신적인 거, 외모를 이렇게 책잡아서 사도 바울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뭐 잘생겼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못생겼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소문에.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백세 아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제일 잘생겼고 제일 귀여운 아들로 봤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누구 관점이에요? 아버지의 관점. 누구의 관점이?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외모와 뭐 이런 건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어요. 역체는 약해요. 볼품 없어요, 사람이. 자꾸 외모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지도와 권면을 받아야 그 교회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자랄까요, 우리가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요. 예수 복음을 들음으로 자라는 거지 예수 복음을 비판함으로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이방인의 사도예요. 나의 택한 그릇이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렇게 기름 부어서 파송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180도 이리 변화받아 주의 복음 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한 종들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 영혼이 그 도상에서 꺾부러지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가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해서 직가라는 거기 가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의 안수를 받고요.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에서 불러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말도 상종, 말도 안 써고요. 왜? 저 사람 틀림없이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왔다가 나중에 우리를 이중적으로 이중 스파이다. 우리를 다 잡아 죽일 거야.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체포할 거야.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거예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선한 속에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그가 눈이 딱 이렇게 비연이 떨어지고 즉신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해버렸다니까요. 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왕들과 종족들과 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이 13권에서 14권 이렇게 보면요. 자기 사도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하나님 나를 보냈다. 파송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그래서 나는 유선하고 또 온유와 관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자 보세요. 내가 너희 같이 있을 때에도 윤했고 떠나 있었지만은 담대한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내가 고린도교에 있을 때도 너희들에게 유순하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너희들 돌봤고 떠나 있을지라도 너희 똑같다. 온유하다 이 말이야. 담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한다. 권한다 이 말이야.
그들은 막 욕하고 나쁜 말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을 막 인정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힐뜯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육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가문이야, 나 이렇게 해서 육신을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신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육신 자랑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예수를 핍박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자랑한 게 뭐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는 거죠. 다 똑같은 죄인이 뭐 더 잘났다고 주님 앞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뭐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 믿어. 뭐가 더 잘 믿어요? 예수님은 겸손할수록 더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는요, 육신에 몸을 딱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고 이랬다는 거죠. 잘 나갔잖아요. 얼마나 잘 나갔어. 육신은요, 사도 바울은 왕족 아닙니까?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예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율법을 배웠어. 내 선생님은 가말리엘이야.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혼혈족이 아닌 나는 베냐민 족속이야. 나는 왕족이야. 나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외모.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는 이것을 분토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하는 거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핍박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곳에 섰지요. 그래서 자기를 고백해, 나는 죄인의 개수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죠. 이거는 자기 아픔을, 자기의 나쁜 것을,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대부분 예수 믿으면서 과거를 자꾸 숨기고 겉에 드러난 것만 자꾸 하려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잖아요. 겸손하지요. 능력의 종이지요. 오직 목숨을 바쳐서 예수 복음 전합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태장을 맞고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을 받았기에 그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여 앉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나게 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체를요, 나쁜 것 보는 게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어떤 거룩한 그런 통로로 섬기고 헌신한 종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면 뭐 우리 자랑할 게 있나요? 자, 자기 자신만 자꾸 자랑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 너희가 남에게 대우를 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상대방을 높여야 내가 올라가지.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려봐. 나도 내려가요. 나도 내가 남을 욕해봐요. 상대방이도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높여보세요. 참 믿음이 좋더라. 믿음으로 하면 잘 감당하고 참 신실한 종이야. 아니 그 말을 들어보자. 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칭찬하는구나. 자기가 나쁜 감정이 들 때라도 녹아지는 거예요. 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니까, 높여주니까. 상대방을 높이면 그 영혼이 나에게 돌팔매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해코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오늘 또 상대방을 인정해야 나도 인정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본문의 말씀이 7장에 또 있습니다. 7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남을 인정해야 나도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을 짓지 말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남에게 나쁜 걸 전하지 말고 그런 걸 말합니다. 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내가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독산적을 내려놓고 또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교만한 것, 거만한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세요. 저희 말이 이 편지들을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했습니다. 말이 시원치 않다는 건 말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각각 이렇게 종교 신앙생활의 색깔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권면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편지를 줬는데 편지로 우리를 권면하는 이걸 인정 안 하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위에서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의를 감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서 뭘 주냐면 겸손히 섬겨라. 겸손히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누구죠? 복음의 전달자예요. 지금 말하면 전도자. 또 예수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아니 목사하고 여러분 성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논의하고 따져 누가 더 많이 제대로 알겠어요. 전문을. 목사는 일평생이 목회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 보혈, 능력, 권세 예수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교회답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또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데 그 목회자를 무시해버리고 목회자를 지켜놓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해보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실까요? 어디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겠습니까? 내가 한 자체도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에요. 유창하게 하는데 뭘만 전한다고요? 예수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 복음만 전하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 가지고 유창하게 말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말도 잘합니다. 예수 복음만 잘 전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만을 전하겠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가서 막 거기 철학자들이 많이 소피스트들이 있고 막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한번 복음 딱 전해봤어요. 야 나도 한다. A 플러스 B는 C야 해가지고 막 하고 논리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막 철학자 이름 모르면서 유창하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 전하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냐. 이 사람들도 그만큼 하거든요. 그래서 막 또 논리를 또 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가 너희를 아는 신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신상도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것도 또 이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안전한 거 막 자기 유창하게 막 철학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 정도만 한다. 아이고 저 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유창하게 막 철학적으로 막 전하니까요. 몇 명이 예수 믿는다는 하더니 10사람도 안 돼요. 7명인가 6명을 믿었어요. 다른 성에 가보세요. 다른 도성에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감동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집단으로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술사들이 막 그들 가져가서 불에 태우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막 유창하게 하니까 손 10손가락 딴드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으니까 내 유식한 것, 내 철학적인 것, 내 논리적인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을 주시니까 막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성령들에 어찌할고 막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그래서 복음으로 바울은 말을 전하는 잘하죠. 세상에게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해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만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가 막 들려요. 인간적이고 막 너무나 욕심적이다. 신앙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함을 대해서는 바울을 막 그들 비굴하게 우유부단하다. 막 비겁한 자로 막 몰아붙이고요.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말이 시원치 않다 그랬죠. 여기에서 시원치 않다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뜻인데요. 전공자, 전문자예요. 전문가인데 왜 몰라요?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과 논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은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요. 가말리엘 문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율법의 학자이네요. 율법의 전문가예요. 바리새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외모적인 것 이것을요 성경의 말씀 가지고 비천한 줄도 알고 높은 줄도 알고 비천한 아는 모든 비를 예수 복음을 통하여 배워